기드온은 사사 시대의 그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사사가 있는 이 사사 시대가 약 300년, 400년 흘러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다음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지요. 그 흩어져서 왕을 뽑는 사울 왕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4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4차례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참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만큼 힘들었고 괴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골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평지에 살지 못하고 괴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파놓고 그 동굴 속에 살거나 이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파종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를 뿌리고 나는데 와서 다 짓밟고 가면 아예 농사가 망쳐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 얘는 의도적으로 와서 짓밟고 갑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겠나, 고난이고 궁핍했더라, 배고팠다 그 말이죠.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 또 기도하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드온은 대단한 강심장인가 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춘 용사인가 보다, 그가 탁월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탁월한 능력으로 관우나 장비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나약해하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치를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보여봐. 못 믿는다는 얘기죠. 불안하다는 얘기죠. 용기가 안 난다는 얘기죠.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제 사사의 사명을 받은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과제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네가 네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너네 집부터 바라봐라. 너의 집에 요아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에 온 동네 사람이 섬기는 바알 신이 있고 아스다롯 신이 있다. 바알은 돌로 돼 있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라 나무로 돼 있는데 그거를 돌은 부시고 나무는 뽀개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끌어다가 산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자, 사명을 부여받았겠다, 하나님이 증거도 보여주셨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사기 6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두려워서 밤에 했다. 자, 이제 문제는 아침이죠. 해놓고 나는데 아침에 보니까 바알신이 다 부서져 있고 아세라돛은 다 뽀개서 아예 없어지고 그럼 난리가 났죠. 온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몹쓸 짓을 했는가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요아스가 돌변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봐라. 바알신을 때려 부시고 아세다롯 여신을 저렇게 장작으로 다 뽀겠는데 그러면 저들이 진짜 신이면 자기가 자기를 뽀개했는데 가만히 있는 신이 어딨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지. 자기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 아들 건드리는 놈은 다 죽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기드온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미디안이 종종 와서 괴롭혔는데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주변국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히 맞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을 소집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격적으로 나약한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를 불질러 놓은 거죠. 그를 뜨겁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제서 힘을 얻고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게 소집하는 나팔이 다르고 또 예배드리는 나팔이 다르고 다 다른데 군인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게 되죠. 그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기의 지파 므낫세, 그 므낫세에게 먼저 보내서 자 미디안 군대 부시러 가자라고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셀 지파,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도 보내가지고 모이자 그래가지고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이 이제 전쟁에 나가 싸워서 저 진열하고 있는 이 연합군, 미디안의 연합군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과제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32,000명을 데리고 나가려니까 더럽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숫자와 우리 숫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네가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가서 저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명령 들었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표징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거든. 그럼 표징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표징을 보여주면,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뭘 또 증거를 또 보여주냐?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이제 가면 돼. 그럴 텐데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 요구가 뭐냐 하면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내가 마당에다가 양털 한 줌을 갖다 놓을 테니까,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양털 한 뭉치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땅은 바짝 마르게 하옵소서.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짜니까 물이 가득히 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걸로 이 정도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이 나를 놀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나 시험하는 거냐? 이랬을 겁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너 그렇게 확신도 못하면서 뭘 하려고 그래? 너 같은 놈이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래? 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저를 그냥 밀어서 내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확답을 얻고 싶고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밀쳐내지 않죠.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용기를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미 적군들은 다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고 이제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기드온에게 정말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32,000명이 군대가 너무 많아. 군인들이 너무 많아. 이 군인들이 나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 잘해서 이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나 그거 싫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렵고 죽기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도 좋아. 괜찮아, 가.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명령대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하고 가는데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가버립니다. 지금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어. 저긴 지금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은 그렇게 군인들이 왔는데 하나님 10,000명도 많답니다. 그래서 저들을 골짜기에 물 있는 데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려가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부터 물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물은 어떻게 마시죠? 엎드려서. 그렇죠? 맞아요. 엎드려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다들 엎드려 가지고 물을 이제 들이키고 있는 거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엎드려서 먹기가 뭐하니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핥아서 먹은 사람 이쪽에서,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신 사람 오른쪽으로 서. 그랬더니 300명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300명은 남고 나머지는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겁니다. 물론 이 300명이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어디서 몰려들지 모르는데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데 엎어져 가지고 물을 마시냐, 이 바보들아. 조심스럽게 손을 떠 가지고 마셔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이제 300명만 남겨놓고 이제 됐다. 그러면 300명 데리고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물론 관우 같은 사람이면 되겠지요. 항우 같은 사람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쭈삣거릴 수밖에 없죠. 그 300명을 데리고 가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32,000명도 적은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쭈삣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스파르타의 300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가기가 두려우냐? 못 가겠냐? 알았어. 그러면 오늘 밤에 내 부하를 데리고 밤중에 적진에 가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봐. 오늘 밤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 보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소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지금 자고 있는 밤중이죠. 이제 보초병들이 있고. 그런데 자, 어느 천막에 이르렀더니 그 천막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내가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걸 쳐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다. 희한한 꿈이다. 무슨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천막을 무너뜨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옆에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야, 그거는 기드온의 칼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우리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다는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천막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막 바깥에서 밤중에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이 내려갔는데 그 천막에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하,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 맞구나. 아니, 뭘 이렇게 바보처럼 말이죠. 뭘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안 물어봐도 이미 충분히 양털만 가지고도 충분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약하고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그냥 두려워한다고 나약하다고 짓밟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300명 데리고 가는데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밤중에 가서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잠자고 있는 그들 틈에 다 300명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그 300명이 한 사람이 나팔을 보니까 일시에 따라서 나팔을 봅니다. 그렇게 자다 말고 나팔 소리가 300명이 나팔을 보니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의 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그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찔러 죽이고 이러면서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게 이 기드온을 통한 300용사입니다. 스파르타의 멋진 어마어마한 강철 같은 훈련을 받고 나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전쟁이 마쳤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죠. 이제는 농사 짓고 추수해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씨 뿌려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이죠. 미디안에 물러갔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단연코 거절을 하죠.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럽니다. 다만 한 가지 요청이 있다. 난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안 된다. 그런데 금부치들을 내게 조금씩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금을 걷어다 줍니다. 금을 걷어다 줬더니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나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사장만 입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 드릴 때만 입습니다. 일상생활에 입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 들어가면 자기 옷 벗어놓고 옷 갈아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것으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건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는 접근할 수 없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건 입는 목적이 아니죠. 금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렇지 않아도 에봇이라고 하는 게 평민은 손댈 수 없는 건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뭐 우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가 뭡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문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지정학적인 환경이 다르고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르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우리말로 바꾸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멋대로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말씀도 잃어버렸죠. 윤리도 잃어버렸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문화가 결국 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깐에는 그래도 기념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에봇을 만들어 놨지만 그건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이스라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죽자마자 우상 숭배로 곧장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면 망합니다. 오늘의 찬란한 문화, 오늘의 어마어마한 예배 그거 다 건너갑니다. 오늘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기도원을 통해서 힘 얻을 것 힘 얻고 고칠 것 고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